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를 소개할 때 사회자들이 종종 예언 연구 전문가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별 중에 하나가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모르면 재림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예언을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늘 제가 스스로 조심하는 게 숙달된 강사가 아니고 할 때마다 초보자의 심정으로 하려고 굉장히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늘 새롭게 고치고 또 고치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십니까? 특창하시는 분들이 이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에 살게 되었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나? 생각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제가 종종 사석에서 농담조로 아마 우리가 마스크 끼고 재림 맞이할지도 모른다, 그런 말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현상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전염병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언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들이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단 하나의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변하고 있고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 역사는 끝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입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오래 있다가 되느냐, 얼마나 속히 되느냐, 시간의 문제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코로나와 성경 예언의 말씀을 잘 연관을 시켜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하던 예언 전도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예언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하면서 완전히 다 이제 바꿔서 새롭게 하느라고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세상을 당하고 나니까 이전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드리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 전도 내용을 바꿀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겁니다. 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우리의 신앙 생활에 전에 없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여하는 이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각 교회들, 그리고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함께 동참하는 분들, 그리고 모바일로 개인적으로 이 전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금 우리의 상황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어쩌면 이 방법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도 저에게 연락이 종종 옵니다. 이번 전도에 자기가 같이 참여하겠다는 소식들이 오는 걸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진행되는 전도회는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여러 교회들, 개인들이 이 전도에 아마 참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세상이 변한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생활도, 우리의 신앙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종종 이제 설교할 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제 설교자가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면은 당신은 어떠시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 권면들을 할 것입니다. 이 설교는 설교자가 청중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설교자와 청중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것이고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셔서 이번 이 집회가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개인과 교회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별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체 제목은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대로 이 코로나 세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이 지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공부를 할 텐데 오늘은 세계 단일 정부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런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예언 연구의 기초가 될 만한 몇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염려되는 것은 이게 지금 새로 만들어서 처음 하는 것이라 시간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예행 연습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듬어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을 원래 좀 느린 사람인데 좀 말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거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역사적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환상이 아니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역사는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모르거나 알아도 잘못 알고 있으면 헛된 신앙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심중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4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느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은 특별히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revelation, 계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모르고 예언을 공부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진 것이 아니고 이미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우리가 구속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모르니까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항상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매우 어두워요. 그리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불확실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의 확실한 미래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언서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가지고 그건 봉합된 책이라 우리가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아니고 덮어둬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예언을 잘 펼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우선 9절에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 봉함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까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세가 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다니엘이 펼쳐져서 가르쳐지고 배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봉함된 책이 아닙니다. 말세에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예언을 공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고 그 예언의 빛을 통해서 앞을 보고 바르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때가 가깝다. 펼쳐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올바른 길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이러한 길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언 해석이 교파마다 또 개인마다 다른데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예언을 공부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기간 동안에 다른 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 교회에서 영상으로 모바일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로 깨닫고 이해하여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예언 세미나를 상당히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관련된 책도 만들어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일반 개신교인들이나 혹은 개신교의 목사님들로부터 연락을 종종 받습니다. 2016년에 울산의 한 장로교회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저술한 지구종말 시나리오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아서 목사님의 진리바다에 들어가 창세기 연구, 다니엘 연구, 계시록 연구 등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들어보니까 제 신앙이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동안 속아서 믿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진리를 찾아서 진실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지만 늘 무엇인지 허전했고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보려고 많은 책들을 구입해 보았지만 너무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예언을 풀어 해석하시는 목사님의 세미나 강의를 듣고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여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그 개신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의 말씀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뭐 일일이 다 뭐 소개할 수 없고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이번 기간 동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들으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서 이 성경의 중요한 예언의 뼈대들을 좀 간추려서 이 예언된 세상 역사의 전체적인 방향을 이제 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면 이 기간 동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상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진리 바다에 들어가시면 영어로는 comeagain.or.kr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마지막 희망이라고 하는 동영상에 또 여자의 일생 2번 이 두 가지를 들으시면 여기서 지금 한 주간 동안에 공부하신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하시려면 이쪽 왼쪽에 있는 다니엘서 연구, 계시록 연구를 들으시면 아주 세부적으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상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채널 7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에도 제가 다니엘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강의해 놓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상세하게 하실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공부를 하시다가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전화번호 010-3848-1116으로 연락하시면 모든 교재를 다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좀 서론적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악의 싸움이란 무엇이냐?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잘 모르고 삽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주 치열하고 중대한
선악의 영적 싸움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꽤 묘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은 실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 사이에서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싸우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것인가? 싸움의 쟁점이 무엇인가?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이 죄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지구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악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싸움의 그 본질, 이 핵심적인 문제들을 에덴 동산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습니다.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다스리라고 하는 말과 가져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다스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이 봐야 됩니다. 주인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세상의 만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지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관리권이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십니다. 그리고 인정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나오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예수님께 사탄이 다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네 거냐? 네가 왜 나한테 주느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탄이 지금 인간에게 이것을 빼앗아 가지고 사탄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인정하셨고 이것을 빼앗으러 다시 찾으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자면 선악의 싸움이라는 것은 임시로 사탄에게 넘어간 지구의 관리권을 하나님은 다시 찾으려고 하시고 사탄은 그것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 바로 선악 간의 싸움이죠. 이 싸움은 인간이 범죄한 즉시 선포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되었고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길 것이고 누가 질 것인지 다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지구와 인류를 다시 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 창세기 3장 15절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공부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지만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그림은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위치를 물으신 게 아닙니다. 네가 내 상태를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 선악과 먹었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네가 알고 있지? 그랬더니 아담이 이제 근데 이게 제 잘못이 아니고 하와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하와는 뱀이 주워서 먹었다고 또 핑계를 댑니다. 그 이래로 모든 지구상의 인간들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핑계를 하고 삽니다.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이 아니고 뱀 속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뱀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최초의 강신술은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뱀이 말을 한 겁니다. 자,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나는 하나님이시고, 이 말은 뱀에게,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모두가 다 상징입니다. 너, 사탄, 여자, 너 후손, 여자 후손, 머리를 상한다, 발꿈치를 상한다, 다 상징이에요.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한 편이고 사탄과 뱀의 후손이 한 편이 되어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상징적으로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것을 여자로 표현합니다. 상징적으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는 뱀, 용, 사탄, 마귀입니다. 너의 후손은 이 땅에서 사탄의 일을 대행하는 악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했다는 것은 일시적인 상처를 말하는 것이고 뱀이 사탄이 머리를 상했다는 것은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선악의 싸움이에요.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선과 악이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충돌해서 싸우는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중간은 없어요. 이쪽 아니면 저쪽입니다. 그런데 어중간한 그리스도인은 저쪽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예수 편입니다. 이미 승패는 나 있습니다. 발꿈치를 상한 바 된 여자의 후손과 교회가 승리할 것이고 머리를 상한 바 되는 사탄이 멸망으로 영원히 끝날 것입니다. 이 선악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뱀의 후손이 누군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세력이 누군지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배도한 교회 역사 속에서 순결한 여자, 진리교회가 어딘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의 최종 목표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탄의 최종 목표는 예수와 이 땅의 모든 선의 세력을 멸절시키고 자신의 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왜? 이 지구를 놓치면 사탄은 영원히 갈 곳이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우주의 거민들은 사탄의 정체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근접할 수도 없습니다. 지구만 지금 사탄이 버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사탄의 운명은 영원히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이 역사의 마지막에 자기의 정부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꽤 이 역사 전체를 꽤 상당히 이해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해서 좀 이런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기독교가 탄생하고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한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기독교는 타락을 하게 되었고 종교 암흑시대가 1000년 이상 이어집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가 탄생하고 개신교회가 발전하고 또 커졌지만 결국은 개신교회도 타락을 합니다. 이 타락한 개신교회의 끄트머리에 누가 나타날 것인가가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머리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개신교회가 타락한 이후에 마지막에 등장할 하나님의 참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손들입니다. 이 남은 자손이 역사를 마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탄이 자기의 정부를 세우려고 이제 시도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 이 세상에 자기의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로 보여지고 있어요. 결국 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대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둘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바로 남은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 사탄의 정부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오는데 7 재앙이 내립니다. 남은 자손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들이 확정되면 재앙이 내려옵니다. 이 재앙의 마지막에 있을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 재림과 함께 사탄은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갇혀서 1000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포로 상태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늘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이 놀랍고도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안식일에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1000년 후에 지구는 다시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그 회복된 지구와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과 성도들을 한번 보고 사탄과 모든 악인들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1000년기 시작과 1000년기 끝에 일어날 사건이 다 합쳐서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사탄의 정부를 어떻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가, 제가 성경 전체의 흐름과 세상 역사를 보고 간단히 간추려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지구의 관리권을 차지했습니다. 성공했죠. 일단은 사단 편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해서
여자의 후손의 혈통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려오면 자기가 완전히 멸망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출생시킬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살아남아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단은 길을 쓰고 이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으나 마침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실패했어요, 사단은.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피신시켰고 또 사탄은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탄이 예수님의 삶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범죄하게 해서 구속사업을 좌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모든 죄를 극복하고 무죄한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탄은 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이후에 탄생한 교회를 이제 사탄이 핍박하고 이 교회를 핍박하고 타락시키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해서 1000년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수한 핍박을 받고 진리는 다 땅에 묻혀버리고 아주 흑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성공했습니다. 완전한 성공은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한 로마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6번은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한 것이고 7번은 타락한 로마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멸절시키려고 했지만 종교개혁 때문에 또 실패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태어난 개신교회를 완전히 타락시켜서 이제 자기 정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손이 또 탄생함으로 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 대리자를 세워서 남은 자손을 멸망시키고 자기의 정부를 만들려고 할 것이고 지금 이것이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종종 듣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성도와 새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해왔던 역사적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와 사탄 정부 수립 계획이 지금 상당히 관련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는 이런 말을 그렇게 하질 잘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혹시 오해할까 봐 무슨 음모론 얘기하냐 할까 봐 제가 말을 잘 하지 않았지만 이런 흐름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자, 코로나19는 218나라에 전파돼서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건이 3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 때는 전 세계가 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차 세계대전이고 또 하나는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근데 이제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과 교회를 통제하고 간섭하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고 다녀라.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빈자리가 왜 있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말을 듣지 않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말을 듣는 겁니다.
국민들과 교회는 정부의 통제 감시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을 했어요. 왜 교회 핍박하느냐? 왜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게 하느냐? 그러나 지금 우리는 거의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밥을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소그룹 못 합니다.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지금은 그냥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한 가지 염려는 요즘에 교인들이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교회 나가는 게 서서히 귀찮아진다고 그래요. 집에서 드리는 게 편하다고 그래요.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 사람들을 한 가지 이슈로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한 가지 가지고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잘 기다려 보세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할 단계가 올 것입니다. 백신을 안 맞으면 전염병을 퍼뜨릴 가능성을 가진 아주 불순한 사람으로 분류돼 가지고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상황이 오면 독재하는 지배자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도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서히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 독재자의 통치에 순응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지금 이 세계는 배후에서 소위 파워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 조정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단어들을 코로나19 이후로 자주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들어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지금 들려지는 많은 그룹들은 제스위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삼각위원회,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삼변회라고도 하고 삼극회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체입니다. 빌더버그 클럽, 미국 외교 평의회, 이런 단체들이 지금 세계를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단체들이에요. 좀 다른 말로 하면 딥스테이트, 이거는 이제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뒤에 숨어서 세상을 통제하는 사람들, 빅스테이트,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세계주의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주 들으시는 말 중에 하나는 New World Order예요. 이건 이제 번역하면은 새로운 세계 질서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질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들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서적들이나 상징물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NWO에. 또 이런 말도 떠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서도 괜찮지만 이런 말이 돌고 있다는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이슬람과 교황청이 꿈꾸는 세계 단일 정부. 여기 또 한 기사에는 이 신세계 질서의 골이 무엇이냐? The goal of the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의 목표가 무엇이냐? 밑에 네 가지를 보면은 하나의 지도자, 단일 정부, 단일 화폐, 단일 종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지금 꿈꾸고 있어요. 누가 배후 조정하고 있을까요? 사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탄이 차지하려고 이 세상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자기 대리자를 세워서 통치하게 하고 자기가 이제 왕노릇 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이 과정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 제목을 보면은 여기 밑에 있는 영어를 우리가 한국말로 옮기면 우리는 세계 단일 정부와 세계 단일 종교로 이끌려 가고 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세계 질서, 다가오는 세계 정부, 코로나 재앙과 신세계 질서의 세계 단일 정부, 이 코로나가 다 여기에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웬만한 사람은 이제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록펠러라고 하는 세계에서 이름난 부자죠. 이 사람은 이제 그 2세쯤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변환의 직전에 와 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큰 재앙이 일어나서 나라들로 하여금 NWO, 신세계 질서 세계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재앙이 말이에요. 이 코로나 재앙이 신세계 질서로 세상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계획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기에 보이는 인물들이 다 신세계 질서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서 일하거나 배후 조종하는 인물들입니다. 교황, 키신저, 록펠러, 부시, 그다음에 시진핑, 오바마, 빌 게이츠, 클린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세상의 군왕들이 자기들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나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간 나라 역사는 사탄이 그의 정부를 수립해서 통치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선까지 허락하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입니다. 주전 605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그 백성들의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니엘서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차, 3차 포로로 이스라엘은 거의 다 잡혀갔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1차 포로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게 주전 605년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꿈을 꿨는데 굉장히 중요한 꿈을 꿨어요. 아주 심각한 꿈을 꿨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 나라의 박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모든 석학들을 다 모아서 내가 어제 꿈 꿨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그러니까 꿈 내용하고 해석을 가지고 와라. 너무 무리한 요구지요. 꿈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왕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하나님의 충실한 종 다니엘이 이제 친구들과 기도해서 그 꿈을 받고 해석을 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침상에 나가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미래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꿈 내용은 미래에 있을 일을 왕이 보신 것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이 다니엘의 인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건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내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많아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 장래일입니다.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장래일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머리가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신상을 왕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돌이 하나 날라오더니 발가락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이 완전히 부서져서 다 날아가 버리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이 왕의 꿈 내용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한번 같이 보십시다. 꿈속에 이런 동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광채 나는 동상이 나오는데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돌이 하나 날라옵니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하나 날라왔어요. 신상의 발을 칩니다. 산산조각이 나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돌이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왕이 이 꿈을 꾼 것입니다. 이제 뭐가 궁금해요? 해석이 궁금합니다. 다니엘이 차분하게 해석을 합니다. 저 금으로 된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은 열왕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해서 왕이 곧 그 금 머리입니다. 기분이 좋았겠죠. 야,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알아보시는구나.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금 머리가 당신입니다. 그런데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 금보다 못한 은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은나라는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다스리면서 망할 것입니다. 이건 지나간 역사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시간 많이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계사책에 나오는
몇 문장 가지고 다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바벨로니아 수도 바벨론은 서남아시아의 상업과 문화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으나 북방의 신흥 세력인 페르시아에게 정복되었다. 그리스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오리엔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 군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알베라에서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하여 페르시아를 멸망하였다. 로마는 전후 3회에 걸친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무찌르는 한편 그리스를 정복하여 마침내 기원전 2세기에는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 역사를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등장합니다. 저 신상은 바로 저 나라를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이고 은으로 된 가슴은 페르시아고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고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입니다. 여기 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철에서 이어지는 발은 철과 진흙이 섞였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철같이 강한 나라와 흙같이 약한 나라가 섞일 것이지만 하나로 통일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로마 제국은 일시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이동의 결과로 로마는 서서히 분열되어서 망했습니다. 이게 지금 소로마가 망하는 장면인데 여러 나라로 분열됐습니다. 앵글로색슨, 프랑크, 소코도, 수에비, 알레메니, 무르군드, 동코트, 롬바르드, 헤루리, 반달 이렇게 여러 나라로 쪼개졌고 이것이 결국 현재 유럽 여러 나라들의 이제 모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철과 흙이 섞인 발은 로마에서 분열된 나라들을 표상과 동시에 그 이상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역사 끄트머리까지 모든 역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섞여 있지만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존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을 이 동상으로 신상으로 봐가지고는 발톱 시대라 그래요. 거의 끄트머리 왔으니까요. 이제 그 다음 장면, 이 여러 나라, 강한 나라, 약한 나라가 섞여 사는 상태에서 이 나라는 어떻게 종결되는가 하면은 돌이 나타났습니다. 돌이 나타나서 이 마지막 인간 나라를 멸하고 영원히 서게 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이것은 인간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석의 나라, 이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아까 보신 대로 이제 돌이 발을 쳤고 이 동상은 다 깨져서 날아가 버리고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돌이 무엇이냐? 왕이 이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돌이 뭐냐? 자, 성경은 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은 그리스도, 돌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오라. 산 돌 예수 그리스도.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했다는 것은,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왔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내가 언젠가 조만간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 근데 내가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의 있을 곳을 준비해 놓겠다. 그리고 준비가 되고 너희도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그거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야, 이건 정말 인류에게 가장 복스러운 약속이요 소망입니다. 이 약속이 없었다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자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희망 때문에 살고 있고 존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십니다.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다 마련하시고 올라가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인간의 깨어질 수 있는 약속이 아니고 결단코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네. 안 믿어도 오십니다. 그분은 꼭 오십니다. 안 믿어도 오시고 준비가 안 돼도 때가 되면 오십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또 마지막 설명을 합니다. 이 열왕의 때, 이 발가락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열된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돌은 예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탄이 자신이 새로운 질서로 통치할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움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자, 잠깐 사람이 맞는 것이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분명히 조만간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재림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아마 기절초풍을 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니.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이는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디엔가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New World Order to Save Earth. 지구를 구하기 위한 신세계 질서. 신세계 질서로 지구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타이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서 지구를 구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Jesus Second Coming to Save Earth. 그리고 제 사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길 외에 없습니다. 신세계 질서가 인류를, 지구를 구출할 수 없어요.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온 인류의 운명이 둘로 갈라질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때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영벌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영생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돌. 영생에 들어가는 분은 도를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놓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것이 뭡니까?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영생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늘 생활 속에 기억하고 새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돌 이야기가 하나 또 나옵니다. 이 성경에 돌 이야기가 많은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돌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이에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말씀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돌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선 뒤에 거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는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만해서 자존심 때문에 예수 안 믿습니다. 자기가 잘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돌이 떨어져서 깨트려 버릴 것입니다. 돌이 오기 전에 자존심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 깨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간첩이 많을 때 자수해서 광명찾으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우리 어릴 때. 자수해서 불안에 떨지 말고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 그것하고 조금 비슷한 거예요. 간첩들이 돌아다니다 잡히면 사형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자수하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돌이 떨어지면 영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먼저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사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역사는 세계 단일 정부가 설립이 돼서 새로운 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 나라는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희망, 최후의 소망, 최고의 우리의 소망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이 말씀을 곰곰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눈을 다 감으시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리를 아주 작게 해주세요. 아주 작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신 귀하신 손님 여러분, 우리는 요즘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하루하루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이상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대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미 재림을 믿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 하늘로 가서 살도록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성과 신앙을 병들게 하고 세속화시키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합시다. 조만간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재림의 소망을 품고 괴롭고 힘들고 험한 세상의 삶을 속히 끝내고 우리의 본향으로 가십시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새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안하고 어둡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미래의 약속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 욕심 따라 세상의 욕정 따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 저녁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아직 현재까지 예수를 모르고 재림을 모르고 살던 분이 계시면 이 순간에 마음을 겸비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저녁마다 예언의 빛을 통해서 미래를 보게 하시고 대비하여 준비하는 신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